신약시대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 시리즈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명령은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망 중에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때 우리는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지난날에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실상은 거짓된 세상 속에서 거짓된 사상에 속고 있었습니다. 죄의 쾌락에 빠져 죄의 종으로 살던 불행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죄에 대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없었고 어떤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5절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후 세계가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부활이 있고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부활에 참여한 자는 죄와 사망과 슬픔이 더 이상 없는 완전한 세상에서 주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의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 불호수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잘못했더라면 불의한 자의 부활에 참여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완전한 존재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특권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일평생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디도서에서는 이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음 앞에서 가지고 계셨던 소망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이 다윗의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놀라운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하느니라.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자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이 다윗의 시편이 다윗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시신은 돌무덤에 묻혀 있기 때문에 다윗 자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언자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들은 다윗의 입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가 소망 중에 안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의 육체가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죽음조차 넉넉히 이기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우리의 소망이 만약 이 땅에서만 속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모두 비참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25절까지도 보겠습니다.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성경에 따르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창조물들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세상이 오면 동식물들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 때와 같아질 것입니다. 그 예고편을 천년왕국 때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신음하며 몸의 구속, 곧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공중 재림은 대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공중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고 지상 재림은 대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같은 형제들의 죽음에 대하여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훗날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게 되시면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분들이 먼저 부활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채어 올라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8절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데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니라. 영광스럽게 된 것조차도 이 점에서 영광을 갖지 못한 것은 뛰어난 그 영광으로 인함이라. 없어진 것에도 영광이 있었을진데 남아있는 것에는 더욱더 영광이 있느니라. 그런즉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사라진 것의 마지막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과 신약을 비교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영광도 굉장했는데 신약의 영광은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우신 분과 동일한 형상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훗날 예수님과 같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별것 아닌 일에 슬퍼하고 불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가 받은 놀라운 복을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계신 그대로 마주보게 될 자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자신을 순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우리는 먼저 소망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또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신 소망을 붙잡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전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